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유튜브로 참여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나영선 집사가 셋째 아기를 배워가지고 오늘부터 좀 쉬고 구혜찬 전사가 찬양 인도하고 또 2부는 윤희준 간사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는데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나아가겠습니다. 크고 영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특권과 영광을 주셔서 오늘도 저희를 예배로 부르셔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오니 삼위 하나님 저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 한 번 더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멸망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아멘. 산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한 번 더.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아멘.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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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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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우리 한 번 더.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아멘.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영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영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 아멘. 그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아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요.
귀하고 복된 난시기를 허락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한 몸에 받으시옵소서. 갑자기 추운 날씨로 인하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육신의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신들의 이익과 경제적 논리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 중심의 이기적 삶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는 행위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지 못한 삶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되어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증거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이 땅에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우리의 모든 감각을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믿음 없는 나 자신의 행위와 삶 때문에 교회가 상처받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교회, 남이 잘 되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강단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수의 강물이 우리의 온몸을 적시고 나아가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남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세워가는 복된 공동체입니다. 모든 사역을 선한 동기로 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섬기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후 시간에 인지식을 통하여 시험받는 모든 종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약한 성도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섬기는 지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에 우리의 마음 담아 드립니다. 은혜의 찬양 되게 하시며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 팔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군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이것이 크고 크고 첫째 첫째 되는 되는 계명이요 계명이요 둘째도 둘째도 그와 그와 같으니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이 두 계명이 계명이 온 온 율법과 율법과 선지자의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반석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융융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예배하며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가 그 주님의 말씀인 진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성령님, 저희 가운데 그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지난 토요일 새벽은 잠을 잘 못 주무셨죠? 주무셨나요? 주무신 분은 애국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들 일이 있어서 잔 거니까. 저희들은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감사하게 성도들이 이해해 주셔서 이해를 해 주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그 아지트로 한 35명, 정원이 35명이래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 목사님께서 저는 특별히 배려해 주신다 그러는데 그 불공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곳을 더 지정했죠. 본당에서 한다. 그런데 본당에 청년들이 한 50명 모여가지고 같이 그날은 정말 축제였습니다. 제가 볼 때 설교하고 나서 그렇게 반응해 주면 우리 교회가 달라질 텐데 집이란 거예요, 애들이. 야, 산부 예배 때 보시면 알겠지만 다 졸고 있어요. 그런데 축구할 때는 막 벌떡벌떡 뛰고 이러더라고 애들이. 야, 제가 산부 예배 때 꼭 얘기할 겁니다. 정말 나쁜 친구들. 복음을 듣고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축구 보고 그렇게 반응하다니.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죠. 제가 보니까요, 포르투갈이 우리가 축구 실력은 낮죠. 그런데 포르투갈은 이미 본선 진출했고 거의 후반전에 1위가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특별히 호날두가 골을 한 골 넣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든 공은 호날두에게로, 호날두 등에도 맞고 헛발질도 하고 그러는 바람에 골이 안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호날두하고 메시라는 이 두 걸출한 축구 영웅이 이번이 월드컵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메시가 월드컵에서 골을 제일 많이 최다골을 갱신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의 자존심인 호날두가 골을 넣어야, 이 한국 약체인 한국을 상대로 골을 넣어야 이게 이제 자기들의 자존심이 서기 때문에 어쨌든 호날두에 공을 주고 참 재밌어요. 호날두에게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공을. 다른 사람 넣으면 안 돼. 그런 느낌일 정도로 호날두를 중심으로 한 축구를 하다가 포르투갈은 지고 우리는 손흥민이가 넣든 황희찬이가 넣든 무조건 2대1로 이겨야 되는 상황에서 2대1로 극적으로 승리한 것을 우리가 보았죠. 여러분 참 승리라는 게 기쁜 거예요. 뭔가를 이겨낸다는 거 참 재밌습니다. 토요일 날 아무것도 월드컵도 아니고요. 이기고 간다고 해서 사모님 집사님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저기 토요일마다 축구하는 거 보면 참 지고 있으면 울창이고요 이기면 좋아가 희귀낙낙이에요. 거기는 목사도 있고 저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장로님도 계시고 뭔지 이게 승리라는 게 뭘까? 승리의 감동, 승리의 기쁨, 이건요 뭘 하든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도록 창조된 공동체입니다. 구속은 재창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패배의식 가운데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때문에 행가리를 치고 하나님 때문에 환호하고
그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서로 얼싸안고 춤출 수 있는 공동체를 이 땅에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래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할 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돈 벌어오는 기계가 아니고요, 아내는 밥 해주는 기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면서 날마다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였는데 그게 파괴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하는 공동체로 이 땅에 다시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요? 특히 한국 교회는 초창기에 그런 잔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그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도 주일날만 되면 그 한복을 입고 그 다른 사람들은 막 밭에 들에 나가서 막 일한다고 그럴 때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배드리러 와서 그분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던 기쁨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한국 교회가 예배당은 어리어리해졌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 모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기쁨을 왜 잃어버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그 승리의 기쁨을 회복할 수 없을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기쁨,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매일 월드컵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쁨, 더 환희를 누리며 살 수는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처음 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날마다 함께 모여 기쁨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오로지 기도하고,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초기 교회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느 순간에 되면 변질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질될까? 이런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서서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요약해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이 너무 감사하다고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이 복음에 참여해 주어서 복음이 지금 더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2장에 와서는 여러분 안에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교회 내부에 들어와 있는 적들,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 가정도 보면요, 가정을 허무는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적이냐? 양말을 뒤집어 던지는 그 인간이 아니고 양말을 맨날 뒤집어 놓아서 세탁기에 넣을 때마다 풀어야 되는, 풀을 때 그 나는 짜증, 그게 여우입니다. 교회도 날마다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교회가 어느 날부터 냉랭해질 때가 있죠. 지금 사랑이 꼽히는 교회는 지금 70년째 때렸고, 오늘 제가 감사하게도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닌데 딱 20년째더라고요. 오늘 직분 받는 분들 참 저는 너무 제 목회에 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20년 딱 마지막 마칠 때 직분 임시실에 급하게 사는데, 어쨌든요, 지금 오늘 우리 교회는 마치 70년 된 교회 같지 않게 이렇게 푸르고 행복하다는 건 우리가 아니고 우리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 교회가 냉랭해지냐? 교회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좋은 예배당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들어오면, 불편한 마음이 들어오면, 내가 옳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고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3장에는 오늘 본문과 오늘과 내일, 다음 주 설교가 될 텐데 3장에는 바로 이 교회 내에서 안에 있는 분열의 원인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복음의 자유 때문에 방종하게 사는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얻은 의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를 가리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교회의 갈등과 분열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요, 바울이 개들을 삼가하라, 행악자들을 삼가하라, 그리고 육체를 상하게 하는 자들을 삼가하라고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할례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할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소아시아 교회들이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처음에는 너무 좋아하면서 함께 형제가 되고, 그리고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교회를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온 일부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할례를 안 받고도 구원받는다고? 2000년 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없으면 구원 없어, 그러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절대로 잘못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목욕탕 가서 우리 어른들,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 어른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목욕탕 가면 요즘 이상한 문화가 있습니다. 여자들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남자분들은 목욕탕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분들이 수건을 들고 오죠. 피부색도 좀 다르고, 수건 안 들고 오면 심지어 때 타올이라 들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남자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뭐냐면, 좀 뭐야 저거?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대놓고 야! 벗고 와! 무시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게, 목욕탕 가면 다 올 나체로 들어가는, 이상하네. 올 나체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못 살아왔습니다. 이거는 율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서로 넘지 못할 선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가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당시에 그 로마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머리가 똑똑했거든요. 율법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교회의 그 가정의 집사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 바로 아래 계층으로 가정의 모든 실무나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집사 노릇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가정교사, 아이들 가정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회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유대인들의 가정은 건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그 로마 시민들 가운데에서도 야, 유대인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회당에 오는 거예요. 회당에 왔는데 최고의 가림막이 뭐냐면 남성들이 할례였습니다. 이 할례가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할례가 왜 좀 받기를 꺼려했냐면요, 옛날에 로마 시대의 카페가 어디냐면 목욕탕입니다. 목욕탕에 가는데 남자들이 거기 목욕탕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워낙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파티하고 목욕 문화 이런 게 발달했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매춘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목욕탕에서. 그런데 그게 그 상황에서 남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게 그 로마 사회는 반대로 수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넘지 못할 벽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고 싶으면 이걸 받아야 돼.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좀 있지만 그걸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로마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걸 막 고민하고, 그래서 늘 그 회당에 나가지만 뒤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회당에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집사가 되고 한 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온 집사들 중에 유대인들은, 그 중에서 특별히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뭔 소리 하노? 할례 받아야 돼.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우월한 사람,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열등하게 보기도 하고, 심지어 할례 받은 게 무슨 구원 받다 그러노? 할례 안 받은 것들이 무슨 구원 받다 그러노? 그러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개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찢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진정한 할례파는 누구입니까? 라고 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신약 교회의 할례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교회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불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가 할례파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째, 진정한 할례파는 육체를 전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들이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려파입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우리는 고려파가 뭔지도 모르죠. 여러분, 제가 고신대학 나왔습니다.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총신대학 가라는데 안 갔습니다. 대학원 갈 때도 총신대학원 안 갔습니다. 왜? 고려파가 좋았어요. 고려파는요, 진짜 달랐습니다. 주일도 철저히 지키고, 저도 주일날 아무것도 안 사먹었습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다 사먹고 다니시니까 지금. 제가요, 신학 공부할 때만 해도, 야, 그 순수함. 우리 아이들이 일산에 있을 때요, 다른 애들은 교회 마당에 막 그 사탕, 그 있죠, 솜사탕 막 사러 와가지고 막 사는데, 우리 예주, 아빠! 그러고 가다가, 그럼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안 먹어. 갈로, 고려파. 그러면서 그거 좋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신념 버리지 마세요. 괜찮아요? 예. 저도 웬만하면 주일을 뭐 안 사먹으려고 합니다. 괜찮아요. 그거 괜찮은 겁니다.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기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우리 저녁 기도만 하지만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서는 새벽에 나와서 권사님 기도하는 분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새벽 기도에 열심히 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신념에 대해서 누가 그거 하지 마라 꺾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의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나는 새벽 기도해. 새벽 기도 안 하는 것들이 무슨 장로가 된다고 그러나. 옛날에 참 좀 하기 좋았던 게 목사님들 새벽 기도 죄송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 고백합니다만. 목사이다 보니까지 제가 새벽마다 눈물 줄줄 흘리면서 주님 새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가끔씩은 제가 정말 가슴 뛰는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올 때 너무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해롱해롱해가지고 막 축구 보고 뭐 비틀비틀 하면서 막 나왔습니다. 해야 되니까. 한 번씩 늦잠 자면요 집사람이 막 뭐하러 그때마다. 그런데 잘못하면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온 주일 성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 날 예배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주님 날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배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게 우리 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빌립보서 3장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이것만. 개들을 삼가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할례파들은요, 자기들이 할례 받은 것 때문에 자랑 수행하면서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 백성 때는 표도 없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은 우월하고 할례 받지 않은 성도들을 열등하게 보고 심지어 구원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할례는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 자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장 4절 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내가 할례를 받은 바울이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 살았지만 철저하게 유대인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그를 잘 교육을 시켰는가 하면요, 나중에 이 사람이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는데, 가마리엘은 지금까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가마리엘, 대선생입니다. 힐렐과 샴마이라는 이
진보와 보수 진영의 두 신학자들을 집대성한 사람, 유대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가마리엘이고요. 이 가마리엘 문화의 수석 제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해도 육체적으로 그런 꼴릴 게 없었습니다. 그는 헬라 학문을 너무 많이 공부해가지고 그 아글파 왕이 뭐랍니까? 야,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그러죠. 그 다음에 헬라 아덴에 갔을 때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과 그 당시 헬라 철학으로 논쟁을 해도 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육체를 따라 말한다면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내가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그게 바로 나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2장 8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아볼까 조심하라. 이게 지금 그 당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조심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10절 9절 같이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11절 12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장사 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모든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만 완전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전부입니다. 예수 믿는 게 전부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날을 지키고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우리가 헌신도 하고 하지만 그것은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한 감사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헌신인 것이지 거기에 뭘 조금 더 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과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상급과 영광을 받는다고 말할 때 만약에 우리 팀이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다. 아무도 기뻐 안 하네요. 안 기뻐하세요? 가능성 없기 때문에 월드컵에 우승을 했다 생각하십시오. 월드컵에 우승을 했는데 그때 월드컵에 우승을 하고 그래가지고 MVP를 손흥민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이씨 손흥민이가 받나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 우승한 기쁨 때문에 그 월드컵 우승컵을 들고 벌떡벌떡 뛰고 누가 뭐 메달을 받는지 몰라요. 구원이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지금 이 땅에서 서로 비교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에 대해서 우월을 가지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 크고 너무 놀랍고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혹시 주님 앞에 서서 순교자가 받는 면류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누구도 열등감을 갖거나 위압감을 갖거나 반대로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는. 왜?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도 주님이 하게 하셨고 그렇죠. 우리의 구원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삶의 행위, 그것들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내 힘으로도 아니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게 한 것 감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누구도 육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3대째 예수를 믿고 우리 집에 장로가 몇 명이고 우리 가문이 이 교회를 몇 년 동안 섬겨오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3대째 예수 믿으면 그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40년, 50년을 정말 지사충성했다면 그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혹시 나도 모르게 육체를 신뢰하는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주님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진정한 할례파는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베냐민 집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고, 예, 나는 그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서고 했다. 그러나 이제 4절 6절 그렇게 말하고 7절부터 이렇게, 그러나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 여기 여기까지만. 바울이 그동안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해가 된다는 거예요. 해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여러 가지 뭐 애용하던 약이 있는데 그게 병원에 갔더니 우리 골다공증 있잖아요. 골다공증 약을 너무 오래 먹으면 또 뼈가 너무 굳어가지고 문제가 될 때 있죠. 의사 선생님, 이거 둘째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그거는 해가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골다공증에 좋아서 먹은 약이지만 그게 너무 많이 먹어서 안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해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할례, 율법, 이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대인에게 너무나 유익한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그리고 새벽마다 하나님 기도한 건 너무나 잘한 것이고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것을 그리스도와 대체한다든지 아니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의를 무시할 정도가 된다면 그건 해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유대인인 걸 저주하거나 자기가 배운 율법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박해했던 그것이 그에게 해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바울의 그 율법을 공부한 것 때문에 그 많은 신학적인 글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열매를 더 앞세우는 것들을 해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자, 우리 8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실은 바울은 이런 겁니다. 자기가 그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꼴부터 오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옥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하고 기뻐하고 매를 맞아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 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강 같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입고 있던 그 율법의 옷이라는 게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최근에 제가 감사하게도 롱코트를 하나 가지게 됐습니다. 롱패딩이라고 정확하게 말해요. 오늘 아침에 오는데 우리 박현미 전사님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저보고 목사님 그 롱패딩 그 어디 거예요? 물어봐서 내가 잘 몰라요. 한번 보세요. 했더니 그 다음에 롱패딩 그 자기가 뭐냐면 목사님 그 크기 얼마에 몰라요. 그래 자기 보더라고요. 아빠 사준대요. 제가요 요즘에 그 롱패딩의 영향을 아침에 일어나 롱패딩 다 감싸고 목욕탕 갑니다. 롱패딩 감싸고 또 목욕탕 딱 얇은 옷 입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사무실 처음에 좀 춥거든 그러면 롱패딩 딱 입고 앉아서 다른 옷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고 의존했던 것들이 좋아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가 자랑하고 내가 내세웠던 의까지도 여러분 예수를 알면 알수록 빛이 바랍니다. 반대로 얘기할까요? 우리가 가끔씩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한 거 그게 크게 보인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놀랍고 무한하고
아멘.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아, 이거 예수 믿는 거고, 이거 조금 하면 다 시들해지는 거 아닌가? 왜? 사람들 다 그렇게 믿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요즘 제가 그럼 예수님 저는 거지입니다. 예수님 더 좋은 거 주십시오. 더 행복, 더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예수를 40년 믿어도 목마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충만함이 되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좀 내세우고 했던 것들을 오히려 배설물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진정한 할례파는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다시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예,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면서 예수를 자랑한다. 참 재밌죠? 자, 보세요. 우리는 뭘로? 내 힘, 내 능력. 심지어 교회에서 보면 뭐 학교 교장하셨다. 저분이 뭐 의사 선생님이다.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배운 거,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No.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오로지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성령이 오심을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오셨음에 불구하고 그 성령의 역사하지 않는 개인, 그는 육체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서로 은사를 자랑하고 서로 받은 어떤 자기 직분을 자랑하고 자기가 한 업적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를 전락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뭐냐?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받은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성령님은 오신 이유가 예수님을 더 알게 하고 예수님을 더 나타내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설교하고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게 많이 나타나고 내가 설교하는 게 잘하는 게 나타나고 내가 봉사하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섬기면서 그것을 느낍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사람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그 장로님 대단하다, 그 권사님 대단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제가 지난 한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그겁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냐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떻게 해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삶을 살아가는 데는요, 우리의 학벌, 우리의 지식, 우리의 심지어 신앙적 경험, 목사가 제일 빠지기 쉬운 게 뭘까요? 내가 20년 동안 했다. 자, 목사님 와보세요. 목사님들, 전사 와보세요. 이리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럴까 싶어서 교육 제일 안 합니다. 제가 그럴까 싶어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지시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꼰대 안 되려고. 부목사들보다 사랑받는 목사가 얼마나 여러분 몰라서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축구장에서 꼰대짓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해온 어떤 영적 경험까지도 그걸 강요하고 강조하면 우리 교회 운동은 실패합니다. 성령님 하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이 얼마나 배운 게 많아요.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고 있는 이 복음 전도 사역, 이 설교 사역을 말과 지혜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아름다운 말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알게 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직분을 받는 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미 직분을 받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이 마찬가지인데, 우리 중에 누구도 드러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중에 예수님만 말해.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 바울은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무슨 말? 자기는 부족해서 자기 육체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서 오히려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셨냐?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기가 말하고 전도하는 것이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어떤 경력이나 자기가 말 잘하는 걸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구빈건 목사가 지금까지 해온 목회 경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 저는 거짓입니다. 주님, 저는 거짓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걸 주지 않으면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저는 거짓입니다. 저에게 하나님 물질 주지 않으시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거짓입니다. 저는 사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사랑을 부어주셔야 제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 따라. 주님, 저는 거짓입니다. 주님이 건강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물질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애를 쓸 때마다 더 열받습니다. 남편 사랑하려고 애를 써가 밥 다 해놨는데 딴짓하고 확 열받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애를 쓰려고 마시고 뭘 성령님이 내 마음을 푸근하게 해가지고 남편이 막 분탕질을 하고 들어오든 축구를 하고 11시에 들어오든 관계없이 주님 성령으로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건요, 사람이 잘못하면 저도 제 의에 빠지기 쉬운데 성령님이 역사하면 미흡지가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막 화가 나지 않아요. 성령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을 하니까 교인들 안에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는 두 가지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성령의 사역적 열매. 성령의 사역적 열매가 어떤 걸 것일까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이 열심히 봉사하는데 하나도 불평 안 하고. 어제 우리 목요일마다 설교 모임 갔는데요, 하나같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코로나 이후로 돌아가기 싫어한대요. 코로나 이후로 돌아가기 싫어한대요. 뭘 싫어하냐? 밥하는 거. 밥할까 싶어서 걱정을. 그래서 내가 그렇지, 우리는 코로나 시대 김밥 쌌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8년을 갔다가 토요일마다 반찬 봉사하죠. 지난 주간에 우리 김장 봉사하고 이번 주간에 또 이웃 돕기 김장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무술인가? 성령의 사람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도 불평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여기 불평이 버글버글 하면, 그래, 혹시 여러분 안에 불평이 막 나거든. 목사가 잘못해서 그렇거나 남편이 못나서 그렇거나 아내가 애를 미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남편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왠지 짜증이 나고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고파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러니까 사역이 너무 재밌어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행복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 역사거든, 증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성품의 역사예요.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충성, 신실함과 절제함들이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너무 고맙게 생각한 게 뭔지 압니까? 우리 교회가 고신파 아닙니까? 고려파. 그런데 고려파 교회가 새벽 기도를 목사들이 인도를 안 해요. 말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평생을 목숨을 걸고 해오는 새벽 기도를 담임 목사부터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도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기도 안 하는 목사 이거 아무도 말이 안 나요. 저는 그게 사랑의 열매를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제부터는 새벽 기도 인도는 힘들어졌다. 내 동생들 40대 이후의 목사들은 새벽 기도 하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안 믿으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안 하기로 했어요. 지금 저녁 기도하면서 제일 좋아진 게 제 자신입니다. 이번에 제 친구 중에 대구의 모교회 목사님도 이제 저녁 기도를 바꿨다더라고요. 그 목사, 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푹 자고 일어나 너무 좋대요. 그럼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얼마나 좋은 분들인 줄 아세요? 우리 어른들은 11시 예배가 목숨처럼 지켜오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9시 예배로 거의 다 밀려나셨어요. 우리 어른들 모셔다도 꼭 점심밥 들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밥 먹을 때 절대로 여러분 한 10분 정도 늦게 가십시오. 어른들 먼저 먹는 거 다 눈치 보고 70대 어른들 먼저 먹고 60대 먹고 그 40대들은 요 한 마당에 서가 한 30분 서 있고 아시겠죠? 아들 미이고 천천히 그거 서 있을 필요 없습니다. 저도 한 20분 늦게 들어갑니다. 일부러 언제 다 돌아다니고 제가 제일 늦게 먹을 테니 작심하십시오. 우리 어른들이 해준 게 너무 저는 저 어른들이 일부 예배 와가지고 그 추운데 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만 해도 저분들이 절제하시는 거예요. 그게 열매, 성령의 열매예요. 아무도 불평 안 하세요. 아니 2부 예배 오는 거 절대로 안 나무랍니다. 잘하십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오셔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하시는 거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게 우리 교회에 맺힌 열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함께 교회 공동체로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우리 중에 내가 하는 게 너무 옳다는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주장을 강하게 내세운다면 하나님 앞에 한 시간만 좀 서 있어 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육신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사역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교수.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할까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다시 한 번 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다시 한 번 더 살아도 주를 위해 일단합니다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못나고 부족한 죄인들을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승리를 늘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곱비는 교회 공동체에 부르셔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보며 지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자랑하겠습니다. 누가 뭔 말을 해주면 누가 칭찬하면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내 의가 스물스물 내 위로 올라오면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내 경험으로 사역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도 주를 위해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와 주님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예수로 죽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으로 보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대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기쁨 서린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광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자기의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들이 우리 자기 야망들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니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내세우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 지혜나 우리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거지의 심정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충만하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사역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맺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성교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관 3층 중공과 그리고 침투를 위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운 때 물질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는 모든 종들 가운데 영육간의 복을 주셔서 더 나누고 더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교회 본당에서 직분자 임직 및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로 같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당회원 부부 수련회 및 연말 당회가 내일과 모레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년 사역을 위해서 당회원 부부 또 회원들 좋은 시간 가지시도록 또 정책적으로 좋은 결정을 내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페스티벌 안내를 드립니다. 공동체별로 준비하는 겁니다. 공동체별로 준비하셔서 12월 31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공동체별로 페스티벌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것은 우리 구은 강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경환 집사님, 정숙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하다고 오늘 오병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손명숙 집사님 개업하셨습니다. 늘보 철판 보쌈 하양에 12월 2일 날 개업하셨는데 식사하실 때 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교회 등록을 원하시거나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1층에 우리 재정부실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은 창문을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